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잠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모든 영혼 하지만 내가 구나. 주의 자녀 하늘 본 영원토록 가로다. 시간 되시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1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노후를 맞이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누리는 복의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없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면면 골골 촌촌에서 주의 제단에서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래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이름을 내게 비추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불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완전히가 여호와의 주의 영광을 내 영혼을 비추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산을 주시나니 내가 오시를 기다리고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너를 용하시옵소서. 내 눈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상을 두고 여호와의 영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선한 자들의 숨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만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백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넘도록 성삼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은목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종들에게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성령의 인도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는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은 것은 속도가 아니요 방향이 잘못됐사오니 우리의 방향을 다시다가 하나님의 기쁘시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가정에 남겨주시는 은혜로 늘 가정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 후손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경제와 전쟁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계 모든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드리며 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들로 주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 평생을 목회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나머지 인생을 아버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사오니 이제는 뒤로 물러가가 아버지 진민의 발자가 아니요 앞으로 나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건져들어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저희들에게 죄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고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특성 읽습니다. 찬양대를 안 해봐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항상 은혜롭고 찬양도 갈목하고 설교입니다. 좋은 찬양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서 10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설교를 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내년 2023년에 어떻게 살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직한 영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 정직한 영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정직한 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견증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시고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폐가 나쁜지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지 혈액이 제대로 통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뇌파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해달라.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저는 어제 텔레비에서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조창기들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위에 앉아있는 대통령과 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까? 캐톨릭에서는 기도회도 가보고 또 이분들은 불교에서 저쪽에서도 가질 건데 저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많이 썼는데 시작보다 진행이 좋고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잘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앉아있으면서 성실과 진실이 너무 좋은데 용실은 어떻게 살고 가야 되나?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실과 진실이 좋은데 얼굴 용자 열매 십자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얼마나 교회가 많이 복귀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교회를 완전히 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양이 값이 비싸도 거기서 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서 파는 모든 것이 다 비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봉대를 뒤집어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련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외친 적도 있습니다. 돈이라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저도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하고 여기 위해서 몇 번 초청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다 돈이에요. 그날 가서 바깥을 내가 카드로 내면 괜찮은데 돈을 얼마 요구할지 몰라서 사실은 제가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도 방송국에서 설교를 주요한 한 터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혹시 뭐 찬조금 해야 됩니까? 했더니 5천만 원 내라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돈입니까? 이제 돈이 뭡니까? 돈가스. 돈이 짐승으로 말하면 돼지입니다. 돼지. 오늘날 교회가 돼지 교회로 바꿔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나 영적인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강자에게는 강하지만 약자에게는 뭐라? 이게 문제예요. 강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보면 약자에게 잘나가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한 사람이지만 이미자의 그 목소리 간드러지는 그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지만 그 누구지요? 그 심수봉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약한데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문제다. 마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이 문제인데 다윗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밧사바의 간음 사건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단이 만나서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나를 찾아와서 한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을 가서 죄수 없고 산다고 책망했을 때 감옥에 넣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세월이 됩니다. 아니 누가 설교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돌멩이를 들고 순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이.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좀 씻어주시고 의롭게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중에 오늘 시편 51장은 정말 다윗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권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물을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가 항상 내 죄 앞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는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이 뭐죠? 첫믿음과 첫신앙입니다. 첫믿음과 첫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짜장면을 가서 사 먹습니다. 왜? 개척교회 때 짜장면 먹으면 최고로 좋았고 중학교 때 좋았거든. 하나는 어떤 때는 집에서 일부러 라면도 먹습니다. 왜? 철거민 전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가기는 부담을 드립니다. 저는 가방에 꼭 신방 갈 때마다 라면을 5개 듭니다. 제일 많이 내가 대신방할 때 하루에 이런 2가정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철거민 전에는 집이 하나인데 3집이 살거든요. 이 집 주인이 살고 새방 살고 새방 그 3집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방하다 보면 제가 머무는 집에 가게 되면 얼마나 12시가 되면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서 집사님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겠습니다. 그러고 넘어 돌리면서 목사님 식당으로 보실까요? 아니요. 신방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여기서 먹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방을 여서 라면 5개 하나는 나 하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2분 신방 제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옛날 초대교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였나? 지금 너무 부담했어. 너무 배불러. 심지어 누구한테 내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잘 식사 시간 잘 안 지켜줘. 나중에 어떤 분한테 그러면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려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점심을 먹어야 만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지요.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저는 총리 나갈 때도 우리 노회장이 목사님 오늘 식사를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 어디 갔어? 목사님 못 하시는 대로 사드리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준다겠으니까 오늘 노회장은 내가 먹는 대로 가야 돼. 지금 여름이 맞습니다. 가자. 제 차 타시고 호텔로 가. 아니야. 내가 골고루 가만히 있어. 골고루 가다가 들어갔어요. 콩국수 집에 들어갔어요. 여름에 콩국수 맛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언제 다 살았습니다. 가서 콩국수를 시켰어요. 5,000원짜리. 너무 미안할 수 없어. 배부르면 되지. 맛있으면 되지. 우리 개척교회 때 얼마나 좋은 식당. 그리고 너희가 이 다음에 나 만날 때마다 항상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비싼 거 얻어먹고 내가 호텔에 가서 10만 원짜리 사주면 너희랑 이 다음에 나 만나기도 미안해한다.
저는 성격이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부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만은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다윗은 첫 믿음과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술관적인 죄 때문에 피해를 줬습니다. 1차적 그때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간음 사건 때문에 하늘갈까 봐서 충신 우리아 장군을 최고의 좋은 장군을 전역에 가서 추정한 봤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됐어요. 이 고의적인 죄입니다. 순간적인 죄는 바세바와의 관계였지만 우리아를 죽인 죄는 고의적인 죄예요. 이게 항상 괴롭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만만인의 위대한 왕이요, 백성들이 볼 때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요,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기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들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저는 내년의 목표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버리지만은 혹시 인간이니까 혹시라도 마음과 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안 되는데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 설교하고 남을 가르치고 내가 지도자다 이것보다도 정직한 마음과 새로운 영역으로 사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fu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fu 마음. 아니 제가 대학 공부할 때 문익환 목사님이 시편을 한 2년 했어요. 군부정치 잘못됐다고 아주 좀 싫어하는 편이었고 독해정치라고 그래요. 제가 졸업 후에 나중에 텔레비 보니까 신문 보니까 아니 미국에 가서 최대의 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뛰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두 몸입니다.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자유를 말했고 민주주의를 말했는데 저렇게 공산주의를 좋아하다니 맨날 선거 공산주의를 이겨야 된다. 결국 공산주의를 멸망시켜야 된다. 그랬던 노선명이가 오늘날 미국에 갔어요. 김일성을 만나.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사탄이가 주는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는 저희의 기도 생활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첫 믿음, 첫사랑, 첫신앙 참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성남에 있는 모나시장으로 갑니다. 네. 내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농사도 짓고 장사도 오셨습니다. 거의 뭔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어린 생각.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편해요. 조용히 목사님이 위대한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부당고 해체법 때. 제가 후에도 있지만 서대문서 때가 최고의 때가 있어요. 여기도 와서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막 이거 하고 저거 보다 보니까 만찬이 많아가지고 맨날 언론에 얻어맞고 신문에 얻어맞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막 가입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본도 가서 조다인치라고 왔어요. 여기도 가서 오사카 설교 때 절대 나는 조용히 목사는 다이치라는 데는 반대한다. 왕이 되고자 마. 아니 목사가 목사나. 참 순수성을 일단 해요. 순수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천미등과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가 뭡니까?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적으로 정진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사탄이가 역사하고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욕심과 탐심, 흑심, 망심,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넘어진 것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망명할 때도 다 이상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야 중지를 죽였더니 내 아들 놈이 달리 왕권이 뭔지 내가 여기에 잘못됐구나 하고 가르쳐야 돼. 눈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앞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 믿음, 사울왕을 이길 때 믿음. 전쟁에 가서 백전백승했는데 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도 바세바가 일부러 청하는 것도 아닌데 벗은 몸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물론 바세바가 일부러 유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남편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그 난인데 왜 밖에 와서 남 보라고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합니까? 유도한 바세바나 영성이 잘못돼가지고 사탄에 넘어갔던 다윗이나 이게 같은 결국 이것 때문에 오염을 겪습니다. 신비한 우리에까지 죽이는 살인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에 유혹됩니다. 욕심에 끌리면 미혹을 받으시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너무 돈 좋아하다 보면 잘못돼가지고 다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오직 마음에 미혹 때문에 15절 욕심이 인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쫓아내지 말고. 제가 대전에서 한참 부흥의 전설이 때문에 이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대전 중학교를 여기 모셨고 우리 총회에서 아주 유명한 100년에 한 번 나오지 말죠. 이분이 너무 잘나가지고 존경합니다. 이분이 막 계속 정치의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대전중학교에서 쫓겨났죠. 총회에서 재기 몇일 당했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부흥회를 그날 병원에서 세상 그분이 대학도 세웠어요. 이거 뭡니까? 욕심입니다. 잘릴 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만사 형통이라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고 항상 그런 생각. 내가 치님이 죽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 것,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살아나요. 정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흔들어 주소서. 구원하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했을 때의 즐거움, 차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성공은 비결은 자원이었거든요. 왜 자원했습니까? 자기 집안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언젠가는 양이 1000마리면 다 아버지가 분배해요. 형들이 다 집에 들어가요. 밤미스를 맞으면서 마지막까지 양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에 가서 아들들을 보면서 왕을 하나님이 이세의 집에서 택하는 걸 갔는데 왕자리가 없어요. 이세는 물었어요. 아들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다윗이었어. 요압서가 있어요. 지금 본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럼 양이 다윗이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양을 키우느라고 지켰어. 한예들만 늦게까지. 우리는 공동재산은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려고. 대통령 되면 막 우리 국민의 세금도 집어넣습니다. 내 것은 아까워서 벌벌벌 겁니다. 내 돈은 안 쓰려고 합니다. 내 재산은 축적하려고 합니다. 공적인 거, 이것은 막 쓰려고.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한테 가보면 막 하루에 위원회가 5개, 10개씩 오고, 그러면 무슨 뭐 교육부다, 무슨 뭐 청소년부다, 무슨 여전도회부다, 무슨 뭐 선교부다, 일을 줘요. 그러면 막 지방에서 위원들이 옵니다. 한 20명씩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총회에서 다 의미를 줍니다. 그 돈이 누굽니까? 우리 교민들의 세배주의 헌금이거든요. 줘요. 그 정신은 2만 원에서 3만 원 사는 거죠. 제가 총회로 나가면서 맨날 고민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가 목사인데 헌금은 막 써야 되고, 우리 교인들의 헌금인데, 난 설거미 전에 있을 때 금식에 가면서 헌금은 의인들도 봤습니다. 제가 다 금식 돈인데 헌금은 막 쓰고 그냥 지도는 아까워서 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부총회장이 됐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공금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되면서 첫 임원회 모임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우리 교단을 이끌어오면서 보면 총회돈 공금은 막 그냥 어떤 마음을 내가. 그러니 이거 우리가 보여줍시다. 총회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총회장을 마칠 때까지 1년 동안은 무조건 총회위원회가 모이면 우리 총회본부 지하에 있는 지하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부터 맡기죠. 말로만 하지 말고 맨날 거짓말 하지 말고 입으로는 사랑하지만은 사실은 아닌 거, 진실을 말하지만 거짓된 거, 아끼자고 해놓고 막 쓰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얼마짜리입니까? 5천에서 7천짜리. 소외 안 해가지고 우연히 돈 따라가면 개정부터 뭐라고 하냐면 총회장님과 임원은 1년 동안 아니 모일 때마다 5천원짜리 7천짜리 모이는데 2만원 3만원씩 못 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마. 거짓말 좀 다 붙었어요. 모든 일이 다부터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도로 얘기했어요. 매달 애대줬습니다. 근데 다음 총회장 때 총회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원상 목표해가지고 다 쓰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고소당해가지고 재판을 이뤘거든요. 다음 총회장님이 뭘 너무 판세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발을 많이 해갖고 맨날 재판을 해요. 그리고 총회장이 재판하면 누구는 줍니까? 총회 공무원 갖다가 변호사를 줘요. 누구는 총회 또 애비당 해가지고 법이 안 걸리게 변호사비 안 걸리고 돈을 이렇게 줬는데 다음 총회장 때는 그냥 돈 갖고 가서.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집안 청소를 잘해도 애들이 한 서너 명이 이웃집에 들어와서 막 어찌르면은 아무 소용. 하하,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지 정정하게 사는 건지 정말 뭐가 보고. 저는 사실은 돈 생각하라고 하면 우리 교단 총회장하고 못합니다. 실거도 대한예술 장려와 합동적 총회장 하려면 10억이나 20억 있어야 돼. 이거 하려고 막 미리부터 10년 전부터 다 돈 갖다가 여전대가 뭐 한다고 돈 주고 남자들 장로들 모이면 특별히 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저는 잘나느냐?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질러는 사람이 있어봐요. 오늘 누가 나한테 돈 쪼개다 2만 원 줘봐요. 절대 거짓 안 해요. 어떻게든 누가 뭐 주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드려도 될까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추워. 나는 절대 거짓말. 이거 얼마나 추워. 돈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녀가 예쁜 여자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도 멋진 남자 보면 다 좋아합니다. 권력 다 좋아해요. 아니 누가 초회장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다 그 난인데 대통령 저 시켜봐요. 저 백호제가 아니에요. 난 대통령 후보에 나왔으면 일반적인 표를 받았을 거예요. 충청도는 내 고향 전라도는 내가 방향이니까 우리 선조, 경상도는 내가 대구에서 대서울에서 12대 졸업생인데 거기, 경기도는 내가 목회에서 저도 표가 많아요. 내 이름도 김용진이니까 설국 미용실이 단일해줄 거예요. 저 대통령 하라고 시면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영이 흐려지면 망합니다. 세계를 뒤흔들잖아. 히틀러 살아계세요? 죽었어. 히틀러이 또 5만의 강아들이 지옥봤어. 문선민이 돈 대가 기업 2만이나 이런 사람도 다 지옥봤다. 돈도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죽도록 평생 목표하다가 동참죄에 져가지고 잘못된데 돈 받고 거기 가서 지원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누가 지옥? 지가 지옥이야.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지라고 이거 내가 잘못되지 않나. 방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과거는 거울만 삼아야 돼요. 제가 외국 나갈 때 일본을 들려갈 때였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이 우리 집에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 피해자입니다. 아버님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모시 사가지고 강을 건너서 충청남도 서천 우리 고향에 와서 살 때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잡아다가 아버지를 군산 경찰서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이 사회에 태어납니다. 얼마나 일본 놈들이 나쁜 일인지 압니까? 근데 일본 사람한테 하나 배운 게 뭘 배우면 우리 한국이 바꿔야 돼요. 일본에 가면 공항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 어느 나라 계기가 있느냐? 미국 계기. 그 미국은 누구요? 일본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원수입니다. 천천지 만천지 원수인데 일본 사람들은 지난날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알겠구나. 그리고 빨리 수련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 미국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경제국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통령 바꿔질 때마다 일본 놈들 36년 이렇게 우려먹어도 한 번, 두 번 우려먹어요. 그래서 자꾸 막 국민들로부터 막 일본으로 나쁘게 봐. 그러면 중국은 뭡니까? 중국도 일본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중국도 망한 나라. 근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요. 물건도 팔고 사고. 통과와 천차가 오직 대한민국만 놀랍게도 난 친일파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 그렇지만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용서 안 해요. 신앙과 영은 사탄이나 이단하고 절대 하나 되면 안 되지만 인간 문제는 용서할 수도 있어요. 오늘 기자가 왔으면 오늘 대문장만을 써가지고 김용실 목사 합동적 총회장은 7.8라고 쓸 거야. 저는 7.8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못할 것도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육군 대위로 포병 중대장한테 아버지 찾아왔어야 됐어요. 아버지 이 부사정부에서 차기철이가 저도 인간 장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임무를 보다 보니까 저를 뽑아가지고 서천군에 충청남도 서천군에 경찰서 나오고 가라고 형님을 찾아요. 그 형님이 얼마나 좋겠죠? 경찰서장 헐 받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온다고 가서 아버지 저 여기 경답서장을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편하게 내일만 대륙 있다가 유장하다가 거기서 개쩌고 만지 일본 놈들 순사가 얼마나 나쁘지던데 절대 경찰하지 말아요. 그래서 형님이 그것도 포기오가 그래서 나도 이런 교육의사 돼가지고 용산 공고 철도고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다가 좀 은퇴했어. 지금 살아있어요. 90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할 줄 몰라요. 한 번 매기면 막 죽어도 그것만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소 제장부가 되라. 3절에 보면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법률, 계명, 율법,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거죠. 보라고 게 아니라 지키라고 해요. 우리가 뭐가 뭔지 지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럽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허물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내 생활을 봐요. 지난날의 생활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회개야.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성령이여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설교가 내 생활되고 생활이 내 설교되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고 지난날에 우리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잘못 가르쳤는지 교회가 너무 어려운 길로 갑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이 변하면 악령이 임해서 그렇게 이해되었던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악령이 임해서 시작은 성령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비결은 새 마음과 새 영. 조찬들이 와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은 오늘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가면 또 그 가서 뭐 부처님을 믿는가?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한 사람이 죽여 한 사람. 새 마음, 새 영. 제 기도 제목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교배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화해했던 지난 날과 쇠퇴해가는 오늘의 역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우리부터 첫믿음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서신하고 불안하게 하옵소서.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인과 우리 은목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540.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저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때에 용감하게 사원을 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원을 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하실 텐데요.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 다들 아시죠? 저쪽 세력들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우리 쪽은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식들을 참 많이 못 하시는데 밖에 나가보면 잘 의식들을 못해요. 저거 돌려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을 해서 우파의 소리를 내자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심각한데 여러분 6.25가 뭐 예고 있었습니까? 예정이 있었습니까? 그냥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식간에 전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푸틴은 국외적으로 푸틴은 경고라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핵 사용하겠다. 왜? 저쪽에서 핵을 사용할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나토에서 그러면 나토와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되면 나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저 소련이 쏘면요 지금 세계 전쟁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혹시 심각합니다. 정말 어려운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공산권에 대해서 너무 안일주의 이런 문제들을 함께 훔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해결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하러 말씀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국이 불러다지지 않고 남북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러시아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세계 정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구할 수 없는 우리 정세 국내 정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가져해 주셔서 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던 교회와 교회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앞에 기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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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 전 곳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 정성껏 바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위에도 평강과 강건으로 감사 주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몇 주 남지 않아 있어요.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운송노조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털 뭉쳐서 국제사회와 경쟁에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울 때 하물랜드가 파업을 하고 말미암아 얼마나 각 기업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후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대통령 참 잘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제압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 또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실려서 그렇게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시간마다 시간 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탄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 주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마음껏 맞이할 2022년도 성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공간을 자꾸 넓혀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탄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좀 남겨주셔서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필서 집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어떤 지난번에 연초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11조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왜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려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다고, 축복받으면 본교회 가서 나와서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마치고 본교에 들어와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산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뭐 사업을 지금 하려고 이러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번에 25만 원 11조를 보내왔어요. 이 돈은 목적에 의해서 11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이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써야 되겠지만 그분의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로 수고하시다가 돌아오신 백종대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연말에 사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근 목사님께서 오늘 당신의 시설에 관계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선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셔서 참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드실 수 있는 거 개성 손만두 자극적이지 않고 또 맑은 육수가 있는 그런 개성 손만두를 우리 주원호 목사님이 알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개성 손만두 노년점 이렇게 노년점 이렇게 쳐주세요. 개성 손만두 노년점. 근데 여기 미추홀구에도 하기동에도 하나 있어요. 개성 손만두가.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리도 뭐 거기가 거기에 똑같아요. 미추홀이나 노년이나 15분 걸립니다. 개성 손만두 노년점 찍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221장을 부른 뒤에 김용실 목사님 축도를 지난주에 마을 신청서를 쓰신 것을 자유통일마을 마을 신청서를 쓰신 거 제출해 주시고 혹시 쓰시지 못한 걸 깜빡이신 게 있으면 식사하면서 쓰셔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역사의 끝날까지도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은목교회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2500만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이 어서 좋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온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